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향해 있고 눈이 향해 있다는 얘기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낮은 곳을 향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당연히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영을 경험하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이 아니고 말을 잘 들으면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다른 민족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19장 5절에서 말하죠.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위치상으로는 내가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때요 살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쉐마라는 말 속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뒤로 넘겨서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것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정말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이 잘 듣고 이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듣고라는 얘기는 그냥 듣는 것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듣는다는 얘기는 100%다 들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 하면 쉐마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라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듣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받아들여라 행동하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라 들음으로써 들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또 들어라.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이 자기 위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던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라비가 죽었을 때,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 동네 입구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언니가 돌아와서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는 집에서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어느 한 사람은 거부함 없이 전부 세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러면 신들매는 신발끈이에요. 이 신발끈은 주인이 외출할 때 종들이 그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주인이 외출을 다 하고 돌아오면 종이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큰 주인은 주인이 외출을 하면 혹시 신발끈이 끊어질까 몰라서 종들이 신발끈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그게 신들매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는 사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베푸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갔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편 이 18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이 시편 1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겨서 사무엘하 22장에 들어가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많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와중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는 30년 동안 또 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 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 광야로 도망다닐 때부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그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다 승리했을 때 그의 몸은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18장 6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왕좌에 앉아 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는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의 무덤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발치에서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비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라비를 살리셨으니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살아나실 거야. 그는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문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발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말하기가 바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이 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는 버려짐을 당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늘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 위치에 머물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귀로 듣고 쉽게 흘러 보내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 머물라라는 얘기는 지금 그 위치가 주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우리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을 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산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가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약속을 한 몇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나는 빚쟁이에요. 나는 약속이 빚쟁이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최진 선생한테 야 우리 수요일날 쉬는 날이네. 우리 아연이 언니하고 예은이 언니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어. 그럼 나는 수요일날 밥을 먹기 전까지는 나는 약속을 빚진 사람이야. 그때까지는 뭔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몇만 원 나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 일단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약속에 그 빚더미를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실행하신다. 제가 지인이나 아연이나 예언에게 수요일날 점심 때 밥 먹자.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저 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약속한 장소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로 가야만 됩니다. 이게 빚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 자신을 빚더미로 만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각오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는 모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셨다니. 여러분 다윗의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아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블레셋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내가 왕으로 있는 순간이 아니라 나는 지금 피난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들으셨더라.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라는 얘기예요. 사무엘 22장, 23장, 24장이 지나면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삶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열방 성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바로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에서 변함없이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